한 번 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 뭔가라고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디모데의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현재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잘 아시는 유니게였고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였지요.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어떤 그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어떤 신앙적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이방인이다 보니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의 영향력들이 아주 강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유니게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신앙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같은 경우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가정의 어떤 신앙의 모범,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전수하는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니게와 로이스, 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 사람은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였어요. 비교적 젊은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고 또 연세가 많으신 외할머니 로이스는 삶을 통해 모범을 보였을 겁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그 삶의 모범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는요, 신앙이 전수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삶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부모님들이 헌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아랫목에다가 그 헌금을 탁 잘 준비해 가지고 아랫목에다 깔아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돈이 빳빳하게 굳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깨끗한 돈으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셨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린 시절 부모님들 밤에 옛날에 명화극장 그런 거 했잖아요. 11시 이렇게 되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옛날에는 비디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영화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 좋은 명화들 소개해주면 다들 보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싶은데 내일 주일 예배에 가야 되니까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던 어른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또 바쁘게 또 준비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옛날에 좋은 옷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일 집에서 좋은 옷 평소에는 입지 않으시다가 주일날 갈 때만, 그때는 똑같은 옷만 입으셨던 것 같아요. 주일 갈 때 예비한 옷, 특별히 준비한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모습들,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은 그 신앙의 기억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고 기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부흥회를 가실 때 우리를 업고 또 손을 잡고 나아가시던 모습들, 사실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이 커진 기억도 나지도 않지만 그 부모님과 같이 부흥회를 갔던 시간들, 그 순간들이 늘 기억에 나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식사 시간에 항상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먼저 예배하던 모습,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삶에 다 녹아지기에 너는 꼭 명절이 되면 자녀들 데리고 가정 예배해라, 너는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는 꼭 어떻게 해라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신앙의 모범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 온 가족이 모입니다. 명절이 되면 모여서 요즘은 그런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떤 가정은 늘 화투 치는 가정, 그리고 화투 치면서 싸우는 모습, 같이 술 마시다가 싸우는 모습. 여러분, 명절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늘 각인되어지고, 명절 아침이 되면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모습들이 없었던 모습들이 늘 삶에 있다 보면 어때요? 커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자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한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자라왔던 환경,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신앙의 기억들이 없어요. 누군가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으로 들어서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구나를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삶으로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해야 될지 참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 또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들이 있을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의 경험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경험을 좀 하게 해주라. 아이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달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들을 해본 사람은요, 나중에 그 경험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뜨겁게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할 때마다 손이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정말로 3시간씩, 늘 3시간 한 건 아니었지만 3시간씩 막 설교하셔도 한 30분쯤 됐나 싶은데 그 3시간이 지나가 있는 그 시간, 말씀 속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여러분 저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경험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거든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경험하게 해주고,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일대는 힘이 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경험한 게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일대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왜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나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내가 없는데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 사람 성도들 먹일 것도 모자란데 왜 이웃을 위해서 먹여야 되는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기도 시간이 바쁜데 왜 우리는 선교하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한 배움이 우리에게 없기에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이. 하지만 이 신앙의 일대가 지나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는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는 못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전문가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고 신앙의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그 신앙의 훈련들이 잘 일어나면, 여러분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는 더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신앙의 전수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이런 표현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는 못 배웠어도 다른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들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특히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선지자 역시 그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까? 배우지를 못했으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온전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는 삶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바로 그 기반을 어디에 두고 집을 짓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급류, 홍수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비가 나서 홍수가 나고, 홍수 때문에 급류가 휘몰아치고 또 바람이 막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유리창이 좀 깨지고 지붕이 좀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집은 거기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당하고 시련은 당할지 몰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틀, 그 반석이라고 하는 기틀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 기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 가족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웃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공과를 하는데, 이제 같은 공과를 해요. 같은 내용을 해요. 말씀을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지,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그 주보에 보시면 가정 예배지가 동봉되어 있거든요.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들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 이제 들은 말씀 말하기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와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교육부서에서 말씀 암송하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니까 그렇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한민교회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똑똑한 자녀들한테 왜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달란트가 많은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 보니까 열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치면 한 사람도, 여러분, 낙오하는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한데,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되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평생을 먹고 살게 돼요. 여러분, 18세기 미국 사회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청교도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신앙생활, 특별히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그 기관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이제 살펴봤더니 그 벌써 오래전의 연구이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 그 연구하던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1394명이 이 후손으로 살아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학교 교장인 사람은 13명, 대학 교수인 사람이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관리직이 80명, 저술가가 60명, 언론인이 18명, 또 부통령, 상원의원, 도지사, 시장, 대사, 기업가 등 다양한 인물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문의 번영, 여러분, 이 한 가문의 번영을 사실 어떤 이런 수치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녀를 양육한 가정이 이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회를 향하여 공헌하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현장 일을 하시는 기술자이셨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젊으실 적에는 돈을 잘 버셔서 일을 안 하셨지만, 저희 집도 아버지도 IMF 이렇게 만나면서 2번이나 부도를 당하셔가지고 대학 등록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학교도 가게 하시고, 또 어머니도 가정 제가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도우미라고 하죠. 가정에서 또 도우미로 일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 오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 해외에서 그 노동자로서 옛날에 중동에 많이 갔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면서 항상 거기서 갈 때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만들어서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뭔 배움이 있어서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신문마다 매일 오는 그 순복음교회에서 보내주는 신문이 있었대요.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문이 늘 들어있는데, 그 설교문을 읽어줌으로써 설교를 대신하고 예배했대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지압사셨어가지고 지압하는 것을 좀 배우셔가지고, 또 주일마다 예배가 마치면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몸 쑤시는데도 많을겠어요. 가면 그거 속된 말로 야매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술이나 면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마사지 해주시면서 그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젊으실 때 사진들을 보면 그 중동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는 사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의 자리,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귀천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그곳에서 일하는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삶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하나님 없이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내 배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천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 성도님들이 가끔 자신이 하는 일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뭐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저희 가정도 뭐 고귀하고 존귀한 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하지만 항상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고 교회에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늘 감당하셨어요. 주일날 어디 여행을 가보신 적도 없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본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래서 아들이 저 서울에 사는데 아들 집에 한번 오시지 못했어요. 이제 모교회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그제서 아들 집에 한 번씩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말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바람난 줄 알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동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엄마 바람났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외국에 가 계셨거든요. 외국에 중동에 가 계시니까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어머니는 늘 집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너희 엄마 바람났다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와 바람나가지고 항상 교회로 또 지금을 보니까 여전도 연합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쫓아다니시면서 지방으로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속에 무엇이 되냐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며 주신 것으로 내가 헌금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요 46년생이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아버지 통영 사시는데 부산에서 지금 경비를 하세요. 일 그만두신 지 한 2달 정도 쉬시더니 안 되겠다 하셔서 다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11조 하고 내가 일을 안 하니 11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직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 자랑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천상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자리가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일 하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게 뭐예요? 시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몰라야 되는데 하루가 지루해서 되겠습니까? 말씀 읽고 또 졸리면 좀 졸았다가 또 기도했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가면 얼마나 사실은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 한 구절을 이번 주에 내가 외웠다 혹은 이렇게 실천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주일날 오면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여러분들 떳떳하고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내가 죄송해요 졸다가 이렇게 탁 깨가지고 말씀 듣는 내내 졸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저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인사하고 갈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도 보지도 못했는데 괜히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눈도 못 맞추고 이렇게 가시고 저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도둑이 제발 저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어제 피곤해가지고 좀 졸았습니다 한마디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도 내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작게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내가 말씀 외우기, 목사님 내가 아무리 말씀 외우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려고 애쓰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내가 단 1분 1초라도 말씀을 위해서 한번 살아봤던 그 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서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은혜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졸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내 마음이 또 힘이 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밭이 새로워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제가 말이 좀 버벅거리고 해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기틀, 우리의 집의 기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초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평안과 지혜가 부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염려라는 말의 어원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라는 말의 그 어원의 뜻은 나뉘어지다, 갈라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면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염려가 되는 거죠. 기도냐 돈이냐 염려가 되는 거죠. 말씀이냐 누군가의 아무개의 조언이냐 갈라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져. 왜? 우리의 통신선이 하나로 딱 들어가니까. 지방방송이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질 때 당연히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하여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응답되는지 제가 보겠다.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 응답됐다고 오셨어요. 네, 너무 행복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사실 내가 목표한 일들이 완성된 것이 사실은 응답의 다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참 내가 그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라고 소원 다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소원도 많아져요. 소원이 많아지니까 이 확률적으로 응답 안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지도자들은 이 기도를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여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신앙이요 상향돼요. 이 신앙의 높이가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새로운 곳에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나를 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다녀와서 그들의 고백과 또 저의 이 고백 가운데 뭐가 참 놀랍냐면, 참 내가 머리로만 알던 것들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깨달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중보기도 해보시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구제 안 해보신 분들은 구제 해보시면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11조 안 해보신 분들은 11조 해보시면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감사헌금 안 해보신 분들 있죠? 네, 감사헌금 해보시면 그 감사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 안 해보신 분들 있죠?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돌아가면 옛날에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일만 딱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정형적인 예배를 딱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공허해요. 공허해. 일주일 내내 공허해요. 그럼 늘 먹던 것만 계속 먹고, 내 입맛이 변했는데도 먹던 것만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지루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만 예배 탁 드리고 가는 생활이 계속 되면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중 예배도 참여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거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 내가 말씀도 암송해보고. 여러분, 제가 주일밖에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계신 분들을 제가 뭐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가 되신 목사님께 들은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윤리학 전공이에요. 그분은 조직생활학을 전공해서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한다, 아주 규범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요, 그분이 딱 그러면서 기존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게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막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함 속에 담임 목회로 딱 가셨는데 3개월 만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워낙 가까워가지고 전화 오셔가지고, 김 목사, 요즘은 내가 이중인격자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도 성도님들과의 신방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참 이해 안 되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 변화는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먼저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일을 나에게서 좀 물려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끝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기 이 기도에서 너무나도 큰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도요 고통은 두려웠고 고통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고통 없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 나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들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과 형통한 삶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많이 해드립니까? 여러분 제가 세속적인 목사라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제가 구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씀 내 의지하여서 제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물질이 다 내 입으로 떨어지도록 여러분의 입으로 떨어지도록 여러분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부어지고 물질의 은혜도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 입에 무언가가 부어지는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상향 평준화되어서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인생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됩니까? 반석 위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반석을 배웠습니다. 말씀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깃을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참 신앙의 여정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한 해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거룩한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